주님께서 은혜로,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일관 주님께 맡기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주네
영원한 내 영혼 편히 쉴 것까.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영원하신 팔에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반복하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영원하신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늘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 완전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아멘.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되사함 바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께 순종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오늘도 여전히 불러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전에 올 때마다 깊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저희들 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죄 중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 된 저희들이 오니 주님 굳건한 믿음 위에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행복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만이 나의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복된 삶이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참 목자로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길만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돌봐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며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이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강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의로우신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은혜에 의해 은혜를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오계강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오직 구원의 역사 속에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초였습니다. 1월 정도 때에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나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때 성탄절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또 즐겁게 잘 준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준비를 잘 하고 그런 준비 과정 가운데 즐거웠었는데 이제 부활절이 3월 말에 있으니까 부활절을 준비를 해서 뭐 하나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느냐고 물었더니 플래시몹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플래시몹. 여러분 플래시몹 아십니까? 플래시몹? 플래시몹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결국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나 등을 통해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여서 뭐 노래나 춤이나 이런 거 한다라고 해서 쫙 모였다가 하고 쫙 흩어지는 그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그 SNS를 통해서 한두 번 정도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하고 싶다는 거죠. 요거를 하려면 교회에서 할까요? 밖에서 할까요? 밖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하는 거고 대략 사람 숫자가 한 30명 모여야 된대. 한 30명 이상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 기간도 몇 달 걸리고 교회 행사도 많은데 제가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착한 분들이고요. 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북서울 꿈의 숲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제가 조금 짧게 잘라서 좀 보여드렸는데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한 명 두 명 모여가지고 사실 다 짜고 했죠. 다 짜고 흩어질 때도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쫙 흩어져야 되는데 저 구석에 모여가지고 다 티나게 들키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잘 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이것을 요청했을 때 대환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표현하자면 돈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달 준비해가지고 딱 5분
5, 6분 정도 6분 안팎이었습니다. 한 3곡을 이렇게 했는데 6분 조금 더 됐던 것 같고요. 그 정도 시간 하고 그게 끝입니다. 교회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30명 넘게 다 서야 되니까 장소도 좀 그러기도 하고 교육부서 예배 시간 중고 청년부 같이 연합을 해서 했거든요. 어려운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환영을 했던 것은 2가지 이유인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무엇인가를 꿈꾸고 계획한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사람 숫자가 안 모여진다든지 연습이 안 된다든지 뭐 그날에 비가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안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중간에 다 완성을 못하더라도 시도하는 그 자체,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적극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요, 오늘 말씀과 관계된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이때 부활절 전날에 했었거든요. 부활절 전날에 했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와 춤이라고 하는 문화 콘텐츠에 담아서 세상 속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꼭 한번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나가서 플래시몹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뭐 부족하지 않는가, 물론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마치 국가대표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대표.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대표로 파송이 되어서 들어간 그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대표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국가대표입니다. 여기서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대표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이요 또한 국가대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이지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 본문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해 있을까요? 시내산 자락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애굽으로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70여 명 들어갔던 백성들이 400년 혹은 430년 정도의 애굽 생활을 하면서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하면 240만 명이요 또 6인 가족으로 하면 36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국가로서의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지금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 이르는 것이 그 위치적인 배경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설명을 할까요? 그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는 시간이 바로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잘 아시는 십계명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하는 그런 조건, 선발의 조건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읽은 말씀 4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조건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여러분 느낌이 오시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라는 표현은 그 주변을 압도할 만한 그런 큰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이런 권위와 능력으로 인도해냈다, 그런 의미고요. 업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아주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조심조심해서 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압도적인, 이 세상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소중한 것을 이렇게 안아서 옮기듯이 해서 너희들을 지금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해 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너희를 조심스럽게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나라를 향해서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으신 기준이 바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국가대표 선발 기준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는 말은 무엇이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뽑은 기준은 은혜로 뽑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국가대표를 선발하실 때 선발 기준이 너희들이 어떤 잘하는 것, 어떤 훌륭한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뽑은 것은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뽑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국가대표를 뽑으시는데 능력순으로 뽑는다거나 어떤 업적 순으로 뽑는다거나 뭘 착한 순으로 뽑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혔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뽑혔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만약에 능력대로 뽑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뽑으셨을까요? 애굽을 뽑으셨겠죠. 애굽이 강대국이었으니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 국가대표들을 뽑으실 때 착한 순으로 뽑았다면 누구를 뽑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말 안 듣는 사람이 드뭅니다. 오히려 착한 순으로 뽑으시려고 하셨다면 그 시대에 광야 어느 곳에 있었을 법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뽑으셨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은혜대로 뽑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알아? 결국에는 되더라고 라는 분이 만약 계신다면 제가 단언컨대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가대표 선발 기준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뽑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뒷부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볼 부분이 있는데요.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너희가 그때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지금 그거 기억하고 있지? 내가 너희를 인도해 냈던 것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라고 묻는 마음으로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 그런 내용들이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많은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투로 말씀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를 능력대로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뽑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은혜를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5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국가대표를 뽑으실 때 그 대상자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5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앞부분에 나오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의 그 대상의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일까요? 가끔 우리는 좀 오해를 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 왜 나한테 잘해주지? 흑심을 품고 있나?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 쪽으로 시선을 이렇게 보내시면 저 사람 왜 나를 쳐다보지? 그런 생각했던 적 여러분 있으시죠? 최근에 어느 식사 자리였는데 제가 이름은 절대로 안 밝히겠습니다만 교육자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중에 우리 식탁이 이렇게 있었고 저 건너편에 아름다우신 여성분이 계셨어요. 예쁜 분이 우리 식탁 쪽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여자들이 왜 나를 쳐다보지? 라고 착각을 하셨습니다. 이름은 절대로 안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착각을 할 만해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앞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죠. 특별한 도우심도 받고 그 주변에 무시무시한 강대국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강대국들, 그 약한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들 다 이겨먹고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식량을 공급해 주시고 신발도 안 닳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쭉 인도를 하셨다가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이 나라 사람들 특별한 복을 받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신가 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역신인가 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산신, 시내산에서 나타났다 그러고 산신인가 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 정상의 높은 곳에서 온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온 열방을 조망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의도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나의 주권은 한계가 없다.
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4절 보시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9장 16절에서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9장 29절에서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5절 말씀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유일한 백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대표로 삼으셔서 온 세계를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하기는 하지만 유일한 백성은 아니다 라고 한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우리의 어떤 존재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나만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차라리 속세를 떠나서 우리끼리 사는 것이 유익하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천국행, 저 사람들은 지옥행. 그 사람들이랑 나랑 섞여 살아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물들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혹시 나도 그들에게 빨려 들어갈까 봐 걱정스럽고 그리고 혹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가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인데 지옥 갈 사람들인데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나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부르신 것은 그들과 동떨어져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별히 부르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별히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혹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틀림없이 어떤 계기는 있으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을 시켜보면요 이렇습니다. 나도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아니었으나 누군가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대상에는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세상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될 그 사람들까지를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세상, 곧 열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면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배고프면 울고 응가 싸면 치워달라 그러고 안 주면 계속 울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새도록 울고 어떤 애기들은 어떤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등에서 딱 떼어놓으면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그걸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잠들다가도 엄마 등에서 내려오면 울고 그런 애기들이 있습니다. 애기들은 근본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나가면서
타인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더 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장해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저 사람도 이끌어 가기를 원해 주시니 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6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가져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제사장 나라,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되리라가 무엇입니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 해 라고 하는 것이 의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나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거나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이런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의무를 갖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의무는 제사장으로서의 의무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아시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제사장의 위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그 가운데 중간에 서 있습니다. 중간에 서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모셔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간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말씀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근데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가 자신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은 자기 자신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으니 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과거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자기 자신도 역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구를 제물로 드린다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도 만약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구약의 제사장처럼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제물을 가지고 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을 제물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듣고 혹시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방인을 제물로 바친다고? 그 한일교회 식인종 교회 아니야? 사람을 제물로 바치다니. 그 갔더니 이상한 허여물거리하고 키 큰 이런 퉁퉁한 그 사람이 제물로 바친대 라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전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줄 모르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산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린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 믿은 사람 있나? 없는 것 같아 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아직까지 충실하게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숙제를 다 풀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으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향해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무엇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제물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장 사역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국가대표로서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의무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어떤 행실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에서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구별되게 사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면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레위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은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풍속을 좇지 말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좇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군사력과 힘이 우상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왕은 신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우상들은, 그런 풍속들은 사람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런 우상들을 뒤쫓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문화로부터 멀어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으로부터 거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대의 풍속은 무엇이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규례는 무엇입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우상이 되는 것은 돈과 성과 권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죠. 이성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돈 많은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부인 많은 거. 그래서 옛날에는 부인 많은 거가 어이구 저 사람 부자네. 요즘에는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보이지 않게 부인 많은 것이 돈 많은 것의 자랑거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들은 돈에서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힘이야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잠언 23장 4절 말씀에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족장들 부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부자였습니다. 국제적인 부자였습니다. 다윗 왕 얼마나 위대하고 부자였습니까? 솔로몬 왕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반 세계사에서도 남을 만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부자가 되려고 해서 되었을까요? 부자가 되기에 애써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세상 속에 가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더라도 너희들은 그 길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라, 그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세상의 부자들에게, 부자가 되길 애쓰는 자들에게 말하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은 세상에 드러나 보여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구원 잘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세상 열방이 저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으셨습니다. 중고 청년 대학생들의 그 플래시몹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의 어떤 모토, 또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들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와보라. 전도할 때 뭐 할 때마다 와보라, 와보라. 물론 이것도 지금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와보라.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가서 살아라. 가서 살아라. 세상 속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가대표로 뽑으신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대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본 교회당에서 72회 서울 노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수고하시고 봉사해 주셨는데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과 또 장로님 은퇴식이 5월 1일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해서 복된 날 될 수 있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택 받으신 분들의 교육, 마지막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모두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 원래회가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구역장 연수회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시 반 혹은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늦지 않도록 오셔서 일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반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후 12시 30분 4층에서 모입니다. 매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오시더라도 또 참석할 수 있으시니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말씀 또 읽고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쉐마학당 선교 탐방 참가자 모집 그리고 호디야 선교 찬양단 모집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지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교회 소식지가 있는데 세 번째 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져가셔서 보시고 또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많이 인쇄를 했기 때문에 가져가셔서 이웃들에게 또 전도하시는데 또 활용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그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승리자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소득의 귀한 11조를 바칩니다. 감사 예물, 성교 예물, 장학 예물,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교회를 사랑하여 신앙 고백으로 드려사오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월요일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처음으로 축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시간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드린 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